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그리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지금 이제 천국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영원한 그 영혼의 때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지금 비유로 말하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애써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듯이 이제 그 무관심, 그래서 애써 무시하고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향락과 육체의 쾌락과 그런 정욕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해도 이제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14편 1편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시대의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야 하나님 어디 계셔? 너 하나님 본 적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고 천국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천국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가서 예수님이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라고, 이제 거처가 우리 집이잖아요. 옛날 이제 번역하기 전에는 처소, 그러니까 영어로는 맨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우리의 거할 그런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시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고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이 세상에 살 때 그 집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연명을 했잖아요. 이제 필리핀에 가 보니까 그 필리핀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그 어떤 그 같이 전에 청년이었던 자매가 그 쓰레기 마을 그쪽에서 지금 뭐 어떤 그 주의 일을 하는 사역을 하더라고. 근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쓰레기에서 뭔가를 먹을 것을 찾고 아이들이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마 이 나사로가 더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열악한 환경에 살았으니까 빨리 죽었겠잖아요. 죽어서 이 나사로가 어디에 갔어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그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의 대기소죠. 근데 이 부자도 어느 날 죽었어요. 죽게 돼서 그가 이제 불구덩이에 떨어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거기가 음부라고 하는 지옥의 대기소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보니까 거기 음부에서 낙원이 보였나 봐요. 보이는데 그 낙원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앞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 구걸하고 그런 걸 먹고 살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걸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어디 간 겁니까? 천국에 간 거잖아요. 그 이제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유로 말할 때는 이제 누구 실명을 말한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어떤 사건을 또 어떤 사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는 지금 실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제일 먼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산상순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셔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어떤 사람은 앉게 되고 어떤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어디입니까? 지옥에 가게 된다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얘기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뭐 드라크마 비유, 이제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 여러 가지 그런 비유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가장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 천국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기 기록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열쇠 주신다겠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대요. 천국의 문이 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처녀의 비유인데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등에다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사실 많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누구 영혼이 구원받아요? 내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젠가 전부 다 이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떠나서 그 옛날에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부분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누가 돌아가셨다니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으로 돌아가신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저는 이제 천국은 마치 이제 천국에 대한 말을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천국을 여러분들도 침노해야 됩니다. 침노한다고 해서 빼앗는 거잖아요. 얻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마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가진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상, 그런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은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 그럼 진화론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진화론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미생물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화되고 원숭이가 돼서 그 다음 인간이 된 그런 과정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상 속에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진화돼서 이제 생겨난. 그런데 우리는 진화를 믿는 게 아니라 창조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습니까? 이 인간의 우주의 모든 기원의 그 답이, 해답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하나님이 나무, 물고기, 해와 달과 이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 그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한 몸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반쪽들이에요, 반쪽. 그래서 결혼할 때 진짜 자기의 짝을 만나면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모든 창조의 비밀, 온 우주의 그 비밀을, 그것을 성경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천국 없어, 하나님 없어, 니들 마음대로 살아, 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천국에도 두 가지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늘에 있는 하늘 천국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그 천국, 그리고 또 하나의 천국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걸 이제 다른 표현하면 심령 천국이다 뭐 이래요. 근데 우리 영혼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은 하늘나라의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다시 말해서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옥을,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들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근데 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편에서 서서 멸망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등졌던 삶에서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를 그 피값으로 구원해 주셔서 나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은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른 길,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누구만 믿어야 돼요?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보세요. 마귀가 종교다원주의를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야, 천국 가는 게 꼭 예수만 믿어서 가냐, 불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믿고 이렇게 해서 뭐 그 오래전에요, 네팔이 아니라 스리랑카 그래서 여기 한국에 일하러 온 청년들이 저기 그 진도에서 우리 교회에 한 그때 6, 70명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들 집에 보면 하얀 불상을 놓고 그 앞에 전부 다 향을 하나씩 꼽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 불교를 믿고 막 이렇게 한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네팔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데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좋은 거 다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 하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도 믿는다 하고 부처도 믿는다 하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것저것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 다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한데 하늘 천국을 가려면은 어떻게 침노해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의나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천국에 침노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통로가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천국은 침노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 이제 이번에 우리가 뭐 코로나라고는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신앙 생활하는 게 도전을 받아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대답하는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비숍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신앙 얘기. 그러니까 옆에 어떤 커피 마시러 어떤 손님이 신고했어요. 그 구청에다 신고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카페에 와서 소모임하고 있다. 뭐 기가 막힌 일이죠. 소모임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소모임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속해달라고 신고한 거예요. 카페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손님한테 뭐라 했다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동부시장 버스 승강장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했어요.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전도한다. 전도 못하게 해라.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제 이런 것을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공산주의자잖아요. 북한에 가면은 뭐 그 5가구씩 이제 5가구씩 그 감시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김일성이가. 서로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 시대가 되면은 이제 자식 간에 부모 간에 서로 잡아주고 내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식과 믿지 않는 부모와 또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자식 속에서 서로 이제 그 신고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걸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복음 전하는데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위축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뭐 그런 얘기, 병원에 그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런 그 A4 용지에다 몇 가지 거기다 기록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1번은 뭐였냐면은 최근에 교회 대면 예배에 갔다 온 적 있냐? 예, 아니요. 이게 지금 병원에 감기 독감 예방 접종하러 갔는데 거기서 왜 그 얘기가 나온지 모르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따졌어요.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냥 위에서 하나니까 했다 뭐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뭐 그럼 갔다 왔다 뭐 다 썼지만은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제 점점 어쩌면 신앙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도전받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대요. 우리가 이제 천국을 침노한데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로.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은 내 몫이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만 옵니까? 고난도 오고 어떤 죄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와요. 청년들에게는 이제 신앙에서 마귀가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오는지,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처음에, 오늘 금방 다시 복음 앞으로인데,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핍박과 고난과 유혹 앞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시험 앞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스스로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무너지고.
여러분,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의 침노에 들어가는데, 정말 끝까지 이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오늘 또 제가 그 셀리더 모임 때 그런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들에게 그 사람들이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들에게 이제 다니엘 설교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랬대요. 왜? 다니엘이 하루 뜻을 정하고 하루에 항상 3번씩 기도했잖아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굶주리는 어디다가 사자의 굴에다 집어 던진다는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뭐 그냥 근데 그때 그 얘기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이 코로나 겪으면서 뭐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말라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세상이 그 얘기 하니까 그렇게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이 왜 예배 안 드리고 왜 기도 안 합니까? 이제 그런 다니엘 설교하면은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아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메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참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심령 천국은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있다는 얘기죠. 기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행복, 하나님 주신 그런 참된 자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심령 천국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침노하는, 이제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다 좋아하잖아요. 축복을 우리가 침노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약속이 32,500가지, 어떤 사람은 뭐 35,000 몇 가지 뭐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한 3서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자, 민수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6장, 민수기 6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축복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은 여기에 32,500가지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그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나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복이 약속된데 몇 가지나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사실 갑자기 아득한 생각이 들죠. 내가 몇 가지 복 받았을까?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에요. 아멘. 크게 아멘. 로또 당첨된 게 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복보다 큰 복은 없어요. 아멘.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복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아멘. 자, 우리가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축복은 내가 침노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도 네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냐 그랬습니다.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그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사과나무 밑에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도 침노해야 돼. 가서 내가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 할 때 레마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죠. 그럴 때, 그것을 받고 믿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떤 말씀들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신명기 구약 성경 28장을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축복받아요? 축복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는 복 중에 어떤 복이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사실 살아야 되잖아요. 갈라디아 말씀에 아브라함의 복,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 보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데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기 소유와 우양과 떡반죽 그릇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갑자기 난감해요? 쉬운 것 같은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또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시킬까 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그 어떤 원리를 따라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합시다. 아멘.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라 뭐가 임한다고 그래요? 저주가 임해요. 저주. 축복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짓을 해야죠. 사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을. 그러니까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축복 못 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축복을 기대하면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씨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내가 그러니까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을 거둬요. 내가 저주받을 저주의 씨를 심으면 저주를 열매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성경에 무슨 씨를 심어야 돼요? 물질의 씨를 심어야 돼요. 무슨 얘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로 씨를 심을 때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시험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게 이 물질에 대한 일, 11조에 대한 일. 말라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들 저는 거, 병든 거, 아주 비루 먹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막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니들 세상의 왕들 앞에 그런 거 가지고 오면 받겠냐, 니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약속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씨앗을 심어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이 록펠러 얘기 들어요. 록펠러가 9살 때부터 11조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씨를 심으니까 거둔 거예요. 거둘 때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 심었는데 감나무에 감씨 하나 심으면 하나만 열려요? 수백 개 열리잖아요. 성경에도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물질의 씨를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축복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써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젊음 오늘 젊다고 하는 걸 감사해요. 근데 이 젊음으로 내가 불의의 병기가 돼서 불의의 무기가 돼서 죄 짓고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내게 주신 건강과 젊음과 물질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짓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도 다 기억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기를. 근데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또 삶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셔. 그 삶을 또 원하셔요. 그런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른들도 섬기고 그 전부 다 냉수 한 그릇 갖다 준 건 또 상을 잃지 않는다는데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면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을 봐보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 뭔가 축복받을 만한 그런 삶이 반드시 있어요.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그의 인생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죠. 그리고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서 전부 다 모았어요. 결국 이제 아들이 건축은 했지만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을 했어요. 네가 내 집을 세웠으니까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이제 족보를 보면 하나님 다윗의 집을 세워서 예수님이 다윗을 조상 삼아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자, 자기 가족을 구원했죠. 자기 민족을 구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수의 복을 받고 이제 물질의 복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장막을 치고. 왜? 돌아갈 본향을 생각이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엄청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기를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런 기업을 그 기업의 후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요? 축복을 내가 침노해야 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받을 여러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다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조금 뭐 하면 뭐가 힘들어서 못하면 뭐 힘들다,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 그 축복,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 주실 그런 복을 여러분이 본다면은 아마 그런 말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 다 축복을 침노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